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영곤이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유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나로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면 생각하지 않았던 여러 일들을 보고 들으며 겪게 됩니다. 저희들이 마음과 믿음을 굳게 하여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늘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임재 속에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4장, 새 찬송가 486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신 후에 정연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먼저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예배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참석한 참으로 귀한 우리 성도님들, 또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께서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택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의 비전을 나눠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동참케 해주신 좋으신 아버지께 할렐루야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참으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더욱더 믿음 위에 믿음으로 성장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100배의 결실이 참으로 차고 넘치는 아버지 간증하는 삶이 되고 증거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주의 일꾼으로 성장하여 마침내 부흥의 초석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드리는 자로 이날 저녁에 예비하시고 단 위에 세우신 주의 종 박성화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주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말씀을 대언할 때 우리 듣는 자들이 모두 참으로 겸손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 듣고 먹고 저희들의 삶에 저희들이 주님을 모시고 인도하심을 받고 삶 가운데 주님의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삶을 사는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서 칭찬받는 종이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비전에 헌신하는 저희의 삶이 되는 사명자와 모든 사도들이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새 찬송가 352장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굳세게 싸워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늘 이김 주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워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지니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믿어 복음의 값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리.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128면 교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러라.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를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서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에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평강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주위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어디에서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듯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얼마나 보람 있게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사람은 보람을 먹고 사는 존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보며 어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를 염려하지 말고 먹었으니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자. 나는 이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으니 어떻게 살 것인가. 같은 음식을 먹었어도 사람들은 살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중요한 물음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것에 충성해야 합니다. 19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셨다고 하였고 1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됩니다. 예루살렘 입성이 가까워졌다고 하니까 사역의 절정을 이루고 받으실 고난도 다가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앞으로 받으실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자신이 누리게 될 많은 이득을 생각하며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였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마음을 알고 계셨던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종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이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이 떠남은 단순한 떠남이 아니고 왕위를 받으려고 떠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명의 종들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 문화는 100드라크마입니다.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들이 하루 일해서 받는 액수니까 한 문화는 일반 노동자들이 100일 동안 일해서 얻는 액수로 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흘러 주인이 왕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불러 그동안 어떻게 일을 했는지 묻고 있습니다. 먼저 한 사람이 나와서 자신은 10문화를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주인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본문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는 지금까지는 종이었지만은 이제부터는 10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몇 마디 칭찬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10골 권세를 맡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주인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일을 맡기게 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많은 이윤을 남긴 사람이 아닙니다.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입니다.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390장 3절 가사에 보면은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복음의 갑주 있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우리의 힘이 부족한 것 주님도 아심으로 복음의 갑주 있고 기도하면서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맡은 그 자리를 지키며 충성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일도 맡게 됩니다.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면 중요한 일도 맡게 됩니다. 두 번째는 묵묵히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생각하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비유와 달란트 비유는 비슷한 점이 있지만은 다른 비유입니다. 첫 번째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이 단순히 떠났지만은 본문에서는 왕권을 받으러 떠났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이 자기 소유를 맡기고 아무 말 없이 떠났지만은 본문에서는 한 문화씩 주고는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는 말을 하고 떠났습니다. 두 번째는 주인이 나누어준 돈의 양이 다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재능대로 나누어 주었다고 하였지만은 본문에서는 일괄적으로 똑같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종들이 남긴 돈의 양이 다르고 보상이 다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지만 본문에서는 한 사람은 10문화를, 또 한 사람은 5문화를 남겼습니다. 보상면에서 달란트 비유에서는 많은 것을 맡게 되었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했지만은 본문에서는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맡게 되었습니다. 묵묵히 일해서 5문화를 남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것으로 만들었고 주님의 것으로 남겼습니다. 주님의 것이니까 소중하게 여기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들의 보고사항은 간단했습니다. 5문화를 남긴 사람이 저도 10문화는 남길 수 있었는데 갑자기 집안에 일이 생겼습니다. 몸만 아프지 않았다면 저도 충분히 8문화는 남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준 문화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일했습니다. 주인이 본 것은 얼마나 남겼느냐가 아니었고 열심히 일한 것을 본 것입니다. 아마 2문화를 남겼어도 칭찬하셨을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누가 잘하나 하는 순위 경쟁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은 성공에 있지 않고 충성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일하는 자세를 보십니다. 도쿄
올림픽 경기가 끝났습니다. 말도 많았고 많은 화제를 남긴 올림픽이었습니다. 이번 올림픽 경기에서 어느 경기를 가장 인상 깊게 보셨습니까? 여자 배구, 양궁, 펜싱, 스포츠 클라이밍, 암벽타기죠. 저는 이런 종목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이번에 한국 여자 배구가 팀 꾸리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4위를 했습니다. 올림픽 전까지는 14위였습니다. 올림픽에서 4등은 메달이 없습니다. 하지만 팬들은 선전한 선수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었다며 반갑게 이들을 맞이해 주었습니다. 마라톤 경기에서도 이미 1, 2, 3등이 다 들어와서 금, 은, 동메달이 다 결정되었다면 이제부터는 메달이 없습니다. 하지만 남은 선수들은 3위 안에 들지 못해도 끝까지 달려서 들어올 때 관중들은 수고했다며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번 육상 경기에서 4위를 한 선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행복한 밤입니다. 내 마음속에 금메달입니다. 또 어떤 수영 선수는 올림픽 4등 자체가 영광입니다. 올림픽에서 의미 없는 경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경기는 경쟁이 아니고 감동이라고 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을 마라톤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마라톤 선수는 묵묵히 달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달립니다. 충성된 사람은 말로 하지 않고 묵묵히 합니다. 5 문화를 남긴 사람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10 문화를 남긴 사람과 비교하지도 않았습니다.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한 문화 한 문화를 남길 때마다 감사하면서 기쁘게 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문화의 소중함을 느끼며 묵묵히 충성한 종에게 주인은 칭찬하며 5고를 맡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칭찬받은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것에 충성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묵묵히 충성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 믿음으로 충성해야 할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20절과 2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 사람은 앞에 두 사람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주인이 어떻게 장사했는지 알기 위해서 이들을 불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장사한 것에 대한 보고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의 말이 길고 복잡합니다. 원래 떳떳하지 못하면 말이 많게 됩니다.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다고 합니다. 쌓아두었다는 말이 미완료로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도 펴보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수건이라는 단어는 수도르란 말에서 유래된 손수건입니다. 일하면서 땀이 났을 때 쓰는 손수건을 간직하는 데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엄한 사람으로 무서워한다고 했지만은 그의 말과 태도를 보면은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인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세상에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결국은 자신의 게으름을 정당화하려는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주인이 왕권을 가지고 온다는 사실을 믿었다면 그 자리에 빈손으로 나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일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은행에라도 두었더라면 최소한의 이자는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일을 시킨 것은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종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게 되면은 함께 고을을 다스릴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준 돈을 잘 활용하여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고을을 맡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의 변명이 너무 궁색해 보입니다. 옆에서 일한 사람이 문화를 남기는 것을 보면서 나도 장사를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던 사람에게 고을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믿음도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수건에 잘 싸두고 간수한다고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바라고 구해야 자라게 되어 있고 능력도 받게 됩니다. 가만히 두고 있으면 그나마 가지고 있던 믿음도 잃게 됩니다. 왕권을 가지고 주인이 오는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했는지 물으실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주었듯이 주님도 우리에게 믿음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받은 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칭찬과 함께 많은 것을 부여하실 것입니다.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주님이 주신 소중한 일들을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비록 작은 일이지만 내가 맡은 자리에서 주님을 생각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묵묵히 섬기는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소망과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72장, 새 찬송가 595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로 수예배 마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그 주를 높이고 문 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신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해올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